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하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느냐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느라.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 속에서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속적인 그런 슬픔의 일들, 그런 절망의 일들,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절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는 그런 수많은 그 정보들, 수많은 그 자료들이 요즘에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라든가 그런 소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이 좀 사실이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또 거짓된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미 정부가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다, 호전되었다, 그래서 다시 열어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었더니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도대체 누구를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자라고 있어요.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어. 한국말로 거짓말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약 한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예요. 짐 캐리, 미국 희극인 코미디언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화예요. 이 짐 캐리가 영화에서 변호사 역을 맡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일까? 그래서 영화 제목이 거짓말장이 라이어입니다. 어느 날 이 짐 캐리가 갑자기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 그런 말 수도 없이 했어요. 자기 속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말들을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에서 막 그대로 다 뱉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짐 캐리가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닥쳤을 때 아주 재미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좀 편집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라이어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Very funny, Fletcher. You want to play hardball? I'm game. You want to play hardball? I'm game. What are you doing? What is wrong with you? All rise for the Honorable Judge Marshall Stevens. Honorable. Good morning. Call case number B. It was me! Hi, Mr. Reed. Like the new dress? Whatever it takes to focus off your head. What's up, Fletcher? Your cholesterol, fatty! Get me, Logan! Hey, Fletcher! Hey, you're not important enough to remember! What's it gonna be, Mr. Reed? A pockmark eventually! Don't ask! For God's sakes, don't ask! All right, you can beat this. It's all a matter of willpower. A test. Something small. Red. Red. All right? Now focus. The color of this pen is... The color of this pen is... The color of the pen that I hold in my hand is royal blue. One lie and I can't say it. I'll write it. Break it off! Ah, no! Come on! Stop it! Boss, what happened? The pen is blue. The pen is blue! The goddamn pen is blue! 재밌게 보셨어요? 웃기죠? 거짓말을 못하는 수없이 거짓말로 살았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네, 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분은 있어요. 한 분인데 이분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요,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십니다. 때론요, 우리 이성 밖에 그 놀라운 일들을, 경이로운 일들을, 기적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때 상당히 놀라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웃는 거에는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웃겨가지고 웃는 거 있어요. 방금 짐 캐리 영화 봤죠? 좀 웃기잖아요. 웃습니다. 두 번째는요, 웃음인데 이 웃음은 비웃음이야. 비웃음. 좋지 못한 웃음이죠. 상대방을 얕잡아보면서 상대방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웃음, 비웃음입니다. 세 번째 웃음은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웃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우리 얼굴에서 웃음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얼굴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라가 그의 아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달콤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사라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사라를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얼굴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웃음은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경이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놀람 가운데 웃는 그 웃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경이로운 그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조금씩 웃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웃는 일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괴로운 일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웃음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4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겼어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그의 여정 가운데 한 여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하여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영어로 말하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다음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신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 조급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실망했습니다. 결국에는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툼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삭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서로 갈라지게 되고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되고 서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 무슬림들,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그들의 구세주로 믿고 있죠.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또 무슬림들이 또 이삭의 후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이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전투가 아직도 오늘날까지도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요, 같은 형제예요. 물론 이복 형제였지만 그 원인의 발단은요, 이 시작은 아브라함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될 때, 우리가 너무 초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론 우리에게 더 아프고 더 큰 상처가 되는, 더 큰 고통이 되는, 우리가 심지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지금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근데 1년 전에, 바로 1년 전에 85세 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이 수많은 별들처럼 너에게 이 수많은 그 자식을 주겠다. 바닷가 아래 모래를 봐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이 85세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75세 때 불렀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내 자녀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동물을 잡아라.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번제단에 올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이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동물 몇 마리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또 다른 그 흠없는 깨끗한 동물들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각 동물마다 반으로 다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그 일을 했어요. 동물을 잡는 그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리고 그의 온몸은요, 동물의 피로 다 가득 찼어요. 그의 온몸은요, 동물의 피로 다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5장. 동물의 피로 다 흠뻑 젖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하루 종일 지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밤에는요, 야생 동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물들은요, 냄새를 맡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 번제단에 올려있는 그런 동물의 피, 또 고기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불안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다른 야생 동물들이, 험악한 동물들이 이 냄새를 맡고 이 번제단에 찾아오고 또 나에게 공격하면, 자신에게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거기 도망갔을까요?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안 떠났어요. 비록 무섭고 두렵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그 번제단의 옆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수고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망가실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까지 응답하시게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 어두운 밤이 있을 때, 칠흑과 터든 밤이 있을 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기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놀랐습니다. 그 불을 바라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내린 것처럼 반드시 이 약속 지킨다. 염려하지 마라. 기다려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의 나이 85세 때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다렸어요. 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자신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바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경험했는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기다림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지금 온 인류가 전쟁과 테러와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표가 있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다, 몇 시에 커피 마신다, 토스트 먹는다, 뭐 하러 간다, 뭐 한다, 다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도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표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시간표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들을 다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요.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삶 가운데서 정말 웃음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참고 인내하세요. 인내하시면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웃음을 회복하고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과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3명의 남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이제 곧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밖에서 엿듣습니다. 이 말을 엿들었어요. 그때 사라의 반응은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막 비웃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지금 89세인데 어떻게 이 89세에 내가 임신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그 천막 밖에서 비웃습니다.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서로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들을 다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 이 남자가 이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청혼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브라이언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계속 결혼하자고 청혼합니다. 계속 거절했어요. 그때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 실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브라이언, 내가 앞으로 너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어.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들어오지는 말고 문 앞에 서서, 대문 앞에 서서 1시간 동안 서 있다가, 너가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내가 받아줄 거야. 결혼할 거야. 브라이언이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걸 하겠다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저녁 7시에 그녀의 집에 갑니다.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서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우산을 든 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브라이언에게 막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비 맞고 서 있는 브라이언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서 껴안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남자가 말을 합니다. 뭐 누구세요? 저 브라이언 아니에요. 저 알바생이에요. 저 알바생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브라이언이 알바생 구해가지고 문 앞에서 세워놓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수많은 약속을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약속을 깨뜨리고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픔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성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웃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라의 그 이름의 뜻은요, 여왕 또는 여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라는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결혼해가지고요, 잠깐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본토 그 친척, 그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생길을 열렸습니다. 고생길이 열렸어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갔는데 사라가 너무너무 예쁜 거야.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애굽 왕이 반했어요. 애굽 왕이 사라에게 결혼하자라고 말합니다. 애굽 왕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사라는 지금 남편이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고민이에요. 자기가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애굽 왕에게 죽임당할까 봐 고민입니다. 사라도 고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민합니다. 엄청나게 근심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에는요, 이 두 사람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블레셋 땅, 이제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랄 땅에 갔는데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랄에 있는 그 지역의 왕, 그랄 왕이 사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라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 왕이 사라에게 결혼하자고 합니다. 자기의 아내가 되라고 합니다. 또 사라가 참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인생은요,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상처의 연속이었어요. 눈물의 연속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많은 그런 트러블들을 경험했어요. 삶 가운데서. 근데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여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은요, 불임이에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것. 당시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자녀를 낳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그 태문이 닫힌 거예요. 아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많은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라는요, 지가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불임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아픔 있는 여자예요. 정말 상처가 있는 여자입니다. 눈물이 있는 여자예요. 하루에도 정말 눈물이 끝일 수 없는 그런 역경의 세월들을 살았습니다. 사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본문 1절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단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 이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 말로 와이 아와스입니다. 와이 아와스. 이 단어의 본래 뜻은요, 기억한다,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라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절망을 했겠죠. 실망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녀를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애굽 왕에게 그런 그 못된 짓을 당할 뻔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사라가 그랄 왕에게 못된 짓을 당할 뻔할 때 하나님께서 또 사라를 지켜줬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매번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켜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정말 잘 봐야 돼요. 2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와이 아와스,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God was taking care of her at all times. God had been taking care of her at all times.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나이 90세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때가 됐을 때, 당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사라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아기를 받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짓습니다. 경이로움 가운데, 그 놀람 가운데, 그 서프라이즈 가운데 웃음 짓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다는 것이죠.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죠? 괴로우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시간에 일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약속,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여러분들이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믿을 때 여러분들의 웃음이 회복할 수 있어요. 기쁨이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서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웃음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형제를 잃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잃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입에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항상 날마다 웃음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